호세아 6장 1절에서부터 6절까지입니다. 인간이 만들어내는 회개의 한계. 오늘 배우게 될 호세아서 6장은 하나님이 받으시는 회개란 무엇인지에 대해서 알려주는 매우 중요한 말씀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하나님은 호세아 선지자를 통해서 1장부터 5장까지 큰 죄악에 빠져있는 이스라엘 민족을 향하여 회개의 말씀을 선포하게 하셨습니다. 제일 먼저 그들이 지금 하나님 앞에 어떠한 큰 죄를 범하고 있는지, 그들이 빠져있는 죄악의 자리가 얼마나 최악의 자리인지를 알려주십니다. 그리고 이러한 큰 죄악의 자리에 빠져있기 때문에 회개하지 않으면 하나님 앞에 매우 엄중한 징계와 심판을 받게 될 것이라고 경고하십니다. 이러한 호세아 선지자의 경고가 있은 후에 우리가 배우게 되는 6장 전반부에서는 회개와 관련된 여러 메시지가 등장합니다. 본문 1절을 보시기 바랍니다. 오라 우리가 여호와께로 돌아가자. 여호와께서 우리를 찌르셨으나 도로 낫게 하실 것이요 우리를 치셨으나 싸매어 주실 것임이라. 여기서 보면 여호와께 돌아가자라는 메시지가 등장합니다. 여호와께 돌아가자라는 말은 죄에서 돌이켜 회개하자는 의미를 담고 있습니다. 이어지는 2절을 보시기 바랍니다. 여호와께서 이틀 후에 우리를 살리시며 셋째 날에 우리를 일으키시리니 우리가 그 앞에서 살리라. 2절의 말씀에서는 여호와께 회개하고 돌아가면 용서해 주실 뿐만 아니라 빠르게 회복시켜 주신다는 내용이 나옵니다. 본문 3절을 보시기 바랍니다. 그러므로 우리가 여호와를 알자. 심써 여호와를 알자. 그의 나타나심은 새벽빛같이 어김없나니 비와 같이 땅을 적시는 늦은 비와 같이 우리에게 임하시리라 하니라. 3절에서는 회개하는 자들을 용서해 주시고 회복시켜 주시는 하나님이 어떠한 분이신지 알아가자는 고백적 내용이 등장합니다. 지금 언급했던 호세아서 6장 1절부터 3절까지의 내용은 호세아서 말씀에서 가장 유명한 말씀이고 가장 많이 인용되는 말씀들입니다. 1절부터 3절까지의 말씀을 공부할 때 우리는 크게 두 가지 관점에서 접근할 수 있습니다. 하나는 이 고백의 내용들을 죄를 범한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 앞에 참여하는 내용이라고 보는 관점입니다. 또 하나의 관점은 호세아 선지자가 이스라엘 백성들을 향하여 간곡하게 외치는 회개 촉구의 메시지로 바라볼 수 있습니다. 호세아 선지자가 자신의 민족의 죄를 자신의 죄라는 관점에서 다 함께 죄에서 돌이키는 삶, 다 함께 회개하고 하나님 앞에 나아간 삶을 살자고 간곡히 요청하는 메시지로 바라볼 수도 있습니다. 우리는 오늘 호세아서 6장의 말씀을 이 두 가지 관점으로 접근해 보려고 합니다. 그리고 이 두 가지 관점을 통해서 하나님이 받으시는 회개란 무엇인지에 대해서 알아보는 시간을 가져보도록 하겠습니다. 첫 번째, 이스라엘 백성들이 회개하는 관점에서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1절부터 3절의 말씀을 보면 총 8번이나 우리라는 말이 등장합니다. 그리고 내용을 보면 회개와 회복에 관련된 내용들이 등장하고 있습니다. 오라 우리가 여호와께로 돌아가자. 우리를 살리시며 일으키실 것이다. 우리가 여호와를 알자. 이 부분까지만 보면 이스라엘 백성들이 호세아 선지자를 통해 선포된 하나님의 경고의 말씀을 듣고 진심으로 회개하고 자신의 죄를 뉘우치는 것처럼 보입니다. 그러나 4절부터의 말씀을 보면 갑자기 분위기가 바뀌게 됩니다. 4절 말씀을 보시기 바랍니다. 에브라임아 내가 내게 어떻게 하랴. 유다야 내가 내게 어떻게 하랴. 너희의 인애가 아침 구름이나 쉬 없어지는 이슬 같도다. 1절부터 3절까지가 이스라엘 백성들의 고백이었다면 4절부터는 하나님이 그 고백에 대한 답변을 하십니다. 1절부터 3절에서 보면 이스라엘 백성들이 나름 하나님을 간절히 찾고 회개한 것처럼 보입니다. 그런데 4절에서 보면 하나님이 이스라엘 민족을 향하여 그들의 인애가 아침 구름 같고 쉽게 없어지는 이슬 같다고 질책하십니다. 즉 입술로는 회개했지만 실상 그들의 삶을 보면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삶을 전혀 살고 있지 않다고 지적하고 있는 것입니다. 이어지는 6절을 보시기 바랍니다. 나는 인애를 원하고 제사를 원하지 아니하며 번제보다 하나님을 아는 것을 원하노라.
6절에서는 형식적인 종교 행사를 질책하시는 말씀이 나옵니다. 제사와 번제는 하나님을 향해 드려지는 매우 중요한 종교 의식입니다. 계속해서 반복하고 있지만 이스라엘 백성들이 지금 하나님을 아예 안 섬긴 것이 아니었습니다. 그들은 분명 절기도 지키고 있었고 자신들이 세운 성전에 가서 제사도 지내고 있었습니다. 그리고 1절과 3절의 말씀에 나와 있듯이 그럴듯한 내용을 가지고 제법 간절한 회개의 기도도 할 줄 알았습니다. 그런데 하나님은 그런 회개의 고백들이 정말로 진실된 마음으로 하고 있는 것인지를 물으십니다. 정말로 그들이 지은 죄에 대하여 상하고 애통하는 마음을 가지고 하나님 앞에 회개하는 것인지를 물으십니다. 그리고 정말 그들이 참되게 회개하는 것이 맞다면 왜 그들의 삶 속에 인애의 삶이 없는 것이냐고 강하게 지적하십니다. 인애는 하나님의 성품입니다. 인자하고 자비로운 하나님의 성품, 또 다른 말로 표현하자면 하나님이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베푸셨던 지극히 큰 은혜와 사랑을 표현하고 있는 말입니다. 즉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인애를 베푸셨는데 지극히 큰 은혜와 사랑을 부어주셨는데 정작 이 모든 것을 받은 이스라엘 백성들은 하나님께로부터 전혀 이러한 은혜와 사랑을 받아본 적 없는 것처럼 그들의 삶 속에 악을 행하며 살아오고 있음을 지적하고 있는 것입니다. 정리하자면 1절에서부터 3절의 말씀이 이스라엘 백성들의 회개의 고백이라면 4절부터 마지막 11절까지는 그들의 회개는 거짓된 회개이고 하나님은 그들의 회개를 결코 닫지 않겠다고 답변하시는 내용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하나님은 그들의 겉모습이 아니라 그들의 보이지 않는 마음과 숨은 동기를 살피시고 그들의 삶을 들여다보시는 전지전능하신 하나님이십니다. 회개의 내용도 괜찮고 나름대로 겉모습은 진짜로 회개하듯이 보일지라도 그 중심을 보시는 하나님은 그 회개가 진짜 회개인지 거짓 회개인지 모두 다 알고 계십니다. 인간이란 존재는 얼마든지 가식적인 회개, 형식적인 회개를 진짜처럼 위장할 수 있는 존재들입니다. 다른 사람들이 볼 때 감쪽같이 속아 넘어갈 수 있을 만큼의 가짜 회개를 할 수도 있습니다. 심지어는 나 자신조차도 속을 수 있을 정도로 그러한 거짓 회개를 할 수 있습니다. 가끔 나의 기도로 다른 이들이 눈물 콧물 쏙 빼놓을 정도로 회개하도록 만들겠다, 이렇게 여기며 기도하는 사람들도 있습니다. 회개의 본질은 지켜보는 사람들을 강복시키거나 나 스스로 이 정도면 나라도 용서해 주겠다고 여기는 것에 있는 것이 아닙니다. 회개는 나나 다른 사람을 설득하는 것이 아닙니다. 누군가를 감동시키며 인정을 받기 위해서 회개하는 것이 아닙니다. 회개란 하나님 앞에 나의 죄악된 모습을 인정하고 하나님의 인내하심에 근거하여 나를 용서해 달라고 아뢰는 것입니다. 그런데 이스라엘 백성들에게는 하나님의 인애를 의지하고자 하는 자세가 없었습니다. 자신들이 무엇을 잘못했는지, 하나님 앞에 얼마나 자신들이 죄인인지에 대한 성찰과 고백이 전혀 없었습니다. 그들의 회개의 초점은 그저 긴박한 심판을 일단 면해보자는 것이었습니다. 지극히 큰 하나님의 은혜와 사랑을 경험했으면서도 은혜와 사랑을 받은 자답게 살아가지 못한 것에 대한 애통함이 없었습니다. 하나님은 이러한 그들의 회개를 받지 않으셨습니다. 왜냐하면 그들의 회개는 참된 회개, 진실된 회개가 아니었기 때문입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만들어낸 회개는 결국 하나님이 받으시는 회개가 아니었습니다. 회개는 화려하고 멋있는 말들로 하는 것이 아니라 진실되게 상하고 애통하는 마음으로 해야 하는 것입니다. 나는 죄인이고 하나님의 용서를 받을 자격이 없지만 그럼에도 하나님의 인자하심과 자비로우심을 겸손히 의지하여 나아가는 것이 참된 회개입니다. 저와 여러분은 오늘 말씀을 통해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범했던 형식적인 회개, 잘못된 회개의 모습을 따르지 않기를 바랍니다. 하나님의 인애를 의지함으로 상하고 애통하는 마음을 가지고 진실되게 회개할 수 있는 우리가 되기를 기도합니다. 번째로 호세아 선지자가 백성들에게
회개를 촉구하는 관점에서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이번에 살펴볼 관점은 1절과 3절의 말씀이 이스라엘 백성들의 죄를 안타까워하며 호세아가 그들의 죄를 자신의 죄라고 여기며 다 함께 회개하자고 촉구하는 내용으로 받아들이는 관점입니다. 우리 민족의 죄가 나의 죄구나. 나도 이 죄에서 자유로울 수 없다. 우리 모두 다 함께 하나님께 돌아가 회개합시다. 이러한 내용으로 받아들일 수 있는 것입니다. 1절부터 3절까지의 내용을 자세히 보면 단순히 회개만 촉구하는 것이 아니라 회개하면 뒤따르게 될 하나님의 용서와 회복에 대한 말씀도 함께 포함되어 있습니다. 1절에서는 회개하면 하나님께서 도로 낫게 해주시고 싸매어 주실 것이며 2절에서는 살려주시고 일으켜 주실 것이라는 말씀이 나와 있습니다. 3절에서는 늦은 비에 축복을 주신다는 말씀이 나와 있습니다. 용서와 회복에 대한 말씀들은 모두 구약의 율법에 나와 있는 말씀들을 근거로 하고 있는 내용들입니다. 즉 회개하면 하나님께서 반드시 용서하시고 회복해 주신다는 것이 이미 율법에 약속되어 있으니 회개할 것을 주저하지 말라고 호세아 선지자가 강하게 촉구하고 있는 것으로 볼 수 있습니다. 호세아가 먼저 회개에 앞장서 보이며 이스라엘 백성들이 어떻게 회개할지를 알려줄 테니 자신과 함께 하나님 앞에 나아가 진실되게 회개하자는 것이 1절부터 3절까지의 내용이라고 할 수 있는 것입니다. 그런데 이렇게 호세아가 앞장섰던 회개 운동의 결과가 어떻게 나왔습니까? 3절 이후의 말씀, 즉 4절부터 11절까지의 말씀을 보면 하나님은 여전히 이스라엘 백성들이 죄를 뉘우치지 않고 죄악 가운데 있음을 지적하고 있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본문 5절을 보시기 바랍니다. 그러므로 내가 선지자들로 그들을 치고 내 입의 말로 그들을 죽였노니 내 심판은 비처럼 나오느니라. 이 말씀은 하나님이 선지자들을 보내셔서 무수하게 회개를 촉구하셨는데 그래도 여전히 말을 듣지 않아 하나님이 반드시 심판을 내리시겠다고 선언하고 있는 것입니다. 즉 호세아 선지자의 회개 운동이 실패했다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3절에 보면 회개하는 자에게 내리는 하나님의 회복과 축복의 약속에 대해서 그의 나타나심은 새벽빛같이 어김없나니라고 나옵니다. 새벽의 빛이라는 말은 무슨 일이 있어도 하루의 해가 어김없이 뜨듯이 하나님께서 반드시 그분이 약속하신 회복과 축복을 실행하신다는 의미를 담고 있습니다. 그런데 5절에서는 반대로 회개하지 않은 자들을 향해서 혹은 거짓된 회개를 하는 자들을 향해서 내 심판은 빛처럼 나온다고 선언하고 계십니다. 회개하면 회복과 축복으로 올 수도 있는 하나님의 빛이 회개하지 않으면 반대로 징계와 심판의 빛으로 올 수 있다는 말입니다. 하나님의 회복과 축복이 반드시 실행되듯이 징계와 심판도 반드시 실행될 것이라는 경고인 것입니다. 이 말씀을 통해서도 결국 호세아 선지자의 회개 운동은 좋은 결과를 가져오지 못했다는 사실을 알 수 있습니다. 지금까지 1절부터 3절까지의 말씀을 두 가지 관점에서 살펴보았습니다. 제일 먼저는 이스라엘 백성들이 직접 회개하는 관점에 대해서 살펴보았고 그 다음은 호세아 선지자가 앞장서서 이스라엘 백성들의 회개를 촉구하며 회개 운동을 전개하는 관점에서 살펴보았습니다. 오늘 설교의 주제는 회개를 함에 있어서 이 두 가지 관점 중 어떤 것이 더 좋으냐를 이야기하는 것은 아닙니다. 오늘 설교의 핵심은 결국 죄인된 인간이 스스로 하나님이 만족할 만한 회개를 만들어낼 수 없다는 것에 있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스스로 회개를 하려고 했던 시도나 혹은 호세아 선지자가 앞장서서 회개 운동을 주도하려고 했던 시도 모두 결국은 실패로 끝이 납니다. 겉모양은 그럴듯하게 회개를 하는 것처럼 꾸밀 수는 있지만 모든 것을 다 아시는 하나님, 죄인들의 마음과 그들의 숨은 동기를 아시는 하나님, 그들의 삶의 전부를 아시는 하나님 앞에 결코 숨길 수가 없습니다. 오늘 본문에 대한 보편적인 설교들을 보면 그들은 삶의 열매가 없었기 때문에 회개한 것이 아니라는 결론을 내립니다. 저도 이러한 결론에 동의합니다. 그러나 본질적으로 그들은 참된 회개를 한 적이 없었기 때문에 삶의 열매, 즉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인애가 있는 삶,
하나님의 은혜와 사랑을 받은 자다운 삶을 살지 못한 것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호세아서 6장의 말씀은 구약성경 창세기에서부터 말라기까지의 내용을 요약해 놓고 있는 말씀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창세기부터 말라기까지의 내용이 무엇입니까? 인간의 타락과 그로 인한 형벌입니다. 그리고 그 형벌을 벗어나기 위하여 죄인들이 회개해야 한다는 것입니다. 죄인들에게 오는 것은 하나님의 준엄한 심판입니다. 그러나 회개하면 하나님이 용서해 주시고 회복시켜 주신다는 것이 창세기부터 말라기까지의 핵심 내용입니다. 그런데 문제가 있습니다. 인간이란 존재, 죄인이란 존재가 스스로 회개할 수 없다는 것입니다. 보다 정확히 말하자면 나름대로 열심히 회개할 수 있지만 하나님을 만족시킬 만한 온전한 회개, 완전한 회개를 할 수 없다는 것입니다. 다른 사람을 만족시키거나 자기 자신을 만족시킬 수는 있겠지만 결코 하나님을 만족시킬 만한 회개를 할 수 없는 것이 인간이 가진 한계입니다. 호세아서 6장은 이러한 사실을 잘 보여주고 있는 말씀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우리 인간이 할 수 있는 일은 딱 거기까지입니다. 오늘 본문 1절부터 3절까지의 말씀을 다시 한번 보겠습니다. 오라 우리가 여호와께로 돌아가자. 여호와께서 우리를 찢으셨으나 도로 낫게 하실 것이요 우리를 치셨으나 싸매어 주실 것임이라. 여호와께서 이틀 후면 우리를 살리시며 셋째 날에 우리를 일으키시리니 우리가 그의 앞에서 살리라. 그러므로 우리가 여호와를 알자. 힘써 여호와를 알자. 그의 나타나심은 새벽빛같이 어김없나니 비와 같이 땅을 적시는 늦은 비와 같이 우리에게 임하시리라 하니라. 참으로 멋들어진 말이 아닙니까? 저와 여러분이 들어봐도 틀린 말이 하나도 없는 참 감격스러운 말입니다. 그런데 저와 여러분이 할 수 있는 것이 딱 거기까지입니다. 우리의 멋들어진 고백, 화려하고 멋진 이 회개의 고백에 대해서 하나님이 어떻게 평가하십니까? 본문 4절을 보시기 바랍니다. 에브라임아 내가 내게 어떻게 하랴? 유다야 내가 내게 어떻게 하랴? 너의 인애가 아침 구름이나 쉬 없어지는 이슬 같도다. 여기서 중요한 말은 내가 너에게 어떻게 하랴입니다. 이 말 의미는 쉬운 말로 풀이하면 너네 하는 꼬라지가 답이 없다는 것으로 받아들일 수 있습니다. 너가 나름대로 열심히 회개했는데 그게 답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우리 스스로 만들어낸 회개는 하나님 앞에 아무것도 아니라는 것입니다. 오히려 더럽고 추하고 가증스러운 거짓말에 불과하다는 것입니다. 이번엔 7절과 8절을 보시기 바랍니다. 그들은 아단처럼 언약을 어기고 거기에서 나를 반역하였느니라. 길르앗은 악을 행하는 자의 고울이라 피 발자국으로 가득 찼도다. 나름 분위기 잡고 눈물 콧물 빼가며 열심히 회개했는데 그 회개의 모습은 하나님이 보실 때 하나님의 언약을 파기하고 선악과를 따먹은 아담과 같았고 악을 행한 반역자와 같다고 말씀하십니다. 이어지는 9절에서도 강도대로 10절에서는 가증한 일이라고 이야기하십니다. 즉 우리의 나름 열심과 진심을 담아했던 회개가 하나님 앞에는 아무런 소용이 없다는 것입니다. 오히려 하나님의 분노만 더 가중시킬 뿐이라는 것입니다. 11절 말씀을 보시기 바랍니다. 또한 유다여 내가 내 백성의 사로잡힘을 돌이킬 때 내게도 추수할 일을 정하였으니. 이 말씀은 결국엔 하나님이 이스라엘 민족을 심판하신다는 것입니다. 즉 인간 스스로 만들어낸 회개로는 하나님의 준엄한 심판을 피할 수 없다는 것입니다. 인간이 만들어낸 회개란 자기 자신의 그 어떠함이 회개의 근거가 되는 것입니다. 자신들의 의로움이나 공로, 열심이나 헌신, 간절함 등을 근거로 하여 하나님 앞에 용서를 받으려는 행위라고 할 수 있습니다. 참된 회개란 전적으로 자신의 무능력함을 인정하고 겸손히 하나님의 은혜를 구하는 것입니다. 내가 만들어낸 그 무엇을 가지고 하나님 앞에 나와 용서해 주십시오라고 할 수 없다는 것을 우리는 알아야 합니다. 하나님이 받으시는 회개란 결코 용서받을 수 없을 만큼 큰 죄를 지은 우리지만 하나님의 인애하심, 그분의 인자하심과 자비로우심, 그분의 은혜와 사랑만이 우리의 허다한 죄와 허물을 덮어주시고 용서해 주실 수 있는 유일한 근거라는 사실을 인정하고 겸손히 하나님 앞에 그것을
구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4절과 6절에서 이스라엘 백성들의 인애 없음을 지적하십니다. 이는 이스라엘 백성들의 삶의 모습이 하나님 백성들로서 합당하지 않다는 것을 의미하고 있고, 동시에 그들이 하나님의 인애를 의지하지 않는 삶을 살아가고 있음을 지적하고 있는 것입니다. 다시 한번 말씀드리지만 우리가 만들어낸 그 어떠한 것으로 하나님의 용서를 받아낼 수 없다는 사실을 알아야 합니다. 심지어 우리가 진심을 담아한 회개조차도 하나님 앞에 더럽고 추한 행위에 불과합니다. 그러므로 죄인된 우리에게 필요한 것은 우리의 진심보다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진심이 필요 없다는 것이 아니라 내가 만들어낸 진심을 의지해서는 안 된다는 것입니다. 우리는 하나님의 은혜를 전적으로 의지하여 그분의 인애하심을 의지하여 겸손히 하나님 앞에 나아가는 진심이 필요합니다. 회개는 지속적인 것입니다. 불신자의 자리에서 예수님을 영접하는 순간 하는 구원의 회개도 있지만, 구원 이후 하나님의 백성으로서 날마다 그분의 뜻대로 살지 못하는 우리의 연약한 모습을 안타까워하며 하는 삶의 회개도 있습니다. 구원의 회개도 하나님의 은혜를 의지했듯이 구원을 이루어 나가는 회개, 성화를 위한 회개 역시 하나님의 절대적 은혜를 의지하는 것입니다. 나의 죄를 용서해 주시고 나를 구원해 주시는 것은 나의 그 무엇이 아니라 오직 하나님의 인자하심과 자비로움이라는 사실, 궁극적으로 예수 그리스도의 대속의 은혜와 공로만이 우리의 모든 죄를 사하여 주실 수 있다는 사실을 겸손히 고백하며 하나님의 은혜와 자비하심을 붙잡고 하나님이 받으시는 참된 회개의 길로 나아갈 수 있는 저와 여러분이 되시기를 기도합니다.